관련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의 왕인 사자의 생일잔치가 숲속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사자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사자의 집에 찾아와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춤도 신나게 추고 선물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한참을 즐기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에 갈 때가 된 한 강아지가 일어서서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겁니다. 아마도 잔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이겠지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얼른 화장실에 들러서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볼일을 보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마침 그 잔치집에서 나온 것 같은 또 다른 강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잔치집에서 막 나온 강아지인 것이 얼굴에 잔뜩 음식을 묻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화장실에서 나온 그 강아지가 얼굴에 잔뜩 음식을 묻히고 있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촌스럽게 무슨 음식을 그렇게 묻히면서 먹냐? 이렇게 한껏 놀려주고 너는 강아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강아지야 라고 하면서 한껏 놀렸습니다. 그렇게 놀리던 강아지가 딱 뒤를 돌았는데 엉덩이에 뭐가 묻어 있었게요? 똥이 묻어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어서 똥 묻은 개가 병 묻은 개 뭐라 한다,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음식이 묻은 강아지나 똥이 묻은 강아지나 다 개인 거는 매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개가 그 개고 그 강아지가 그 강아지이지요. 요즘은 반려동물 시대라고 해서 각 가정마다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도가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아지한테 예쁜 옷을 입히고 고급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맡기고 심지어 강아지 유치원도 있다고 하고요. 강아지 호텔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강아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좋은 것을 먹이고 예쁜 호텔에 묶이는 그런 강아지라 할지라도요, 결국 개는 개입니다. 아무리 기금속을 두른다 해도 그 강아지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얼굴에 음식을 묻히건 똥을 묻히건 예쁜 옷을 입히건 그 존재는 강아지란 사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도 죄와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도 매한가지란 사실이지요. 가끔 저 멀리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웠다더라. 저 교회는 목사님이 어떻다더라. 저 교회 어떤 집사는 그런 일도 했다더라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참 다행이야. 난 안 그렇지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죠. 또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보면서 우리는 쯧쯧 혀를 찹니다.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흉을 보면서도 나는 안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 흉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욕했던 그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 없는 똑같은 교회고요.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 흉악한 범죄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록 우리 눈에는 큰 죄를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고 도찐개찐이고
50보 100보라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죄질의 경중이 있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징역 1년, 사기를 친 사기범죄자는 징역 2년, 강도를 저지른 강도범은 징역 5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최소 10년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죄의 경중이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종이 한 장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건 작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건 예수님의 핏값으로 도말해야 하는 죄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큰 죄인이건 작은 죄인이건 다 예수님의 보혈로 도말해야 하는 죄인임에는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인데, 다 똑같은 죄인데 우리가 뭐가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판단은 하나님의 몫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재판할 그런 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쓴 디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바울의 디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쓴 목회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기요한 자였으니.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우리도 전에는 다 죄인이었다. 어떤 죄인이었대요? 어리석은 죄인, 순종하지 아니한 죄인,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죄인,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죄인,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한 죄인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조금 일찍 예수님 만나서 그 죄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은 그 바닥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이 뛸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의 빛,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 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셨나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5절에 앞서서 3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쭉 열거했습니다. 가증스럽고
정욕이 있고 피차 미워하고 속은 자다 라고 쭉 죄를 열거한 다음에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그리고 5절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잘 설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를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죄의 인정과 고백.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없었던 게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니래요.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해와 달과 별이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먹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다가 먹구름이 싹 사라지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딱 보이게 되죠. 그러한 의미의 나타나심이래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은 늘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먹구름을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주 중요한 차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셔서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내가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먹구름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 단계 그 눈이 싹 씻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됐다, 느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를 늘 비추고 있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죠.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제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됐어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다 샤워를 하시거나 세수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샤워를 할 때 혹은 손을 씻을 때 뭘로 씻으세요? 물로 씻죠. 물은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물은 물 자체만으로도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손에다가 유성 매직을 잔뜩 그려놓고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씻어도요, 씻겨져요. 물론 한 번에 씻어지지 않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씻으면요, 손에 있던 그 유성 매직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잉크라고 할지라도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힘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힘, 정결하게 하는 힘,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유리컵에 검은색 잉크를 잔뜩 탄 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물을 정화하는 것은요, 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면 점점 희석돼서 이게 투명한 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머 내가 이렇게 더러웠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씻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나의 그 죄를 물과 같이 계속 씻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중생이 마치 씻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중생의 씻음으로 물로 씻는 것처럼 성령의 그 비추심과 새롭게 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단계였어요? 죄의 인정과 고백. 죄를 고백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딱 빛을 비추시니까 나타나게 되니까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의 씻음이 나타나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씻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예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죠. 여러분들 침례 혹은 세례 예식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침례 예식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물속에 깊이 한번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 바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뭘로 씻어내요?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들, 전에 지었던 모든 가증한 죄들, 아까 3절에서 거론했던 쭉 열거했던 죄들 있죠. 그런 죄들을 성령이라고 하는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침례 세례 예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는 물에 들어감으로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상징적인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예식, 침례 예식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정말 의미 깊은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식에서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야겠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 자녀를 씻기고 나서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야외에서 실컷 놀고 들어가가지고 옷이 다 그냥 더러워지고 얼굴도 꾀재재해가지고 아이를 다 홀딱 벗겨가지고 씻겼어요. 그래서 로션도 발라주고 새 옷으로 싹 입혔는데 그 아이가 다 씻고 나오자마자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옷을 더럽히고 놀면은 엄마 속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화딱지가 나죠.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성령의 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중생으로 씻으시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냐? 이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한 일은 뭘까? 좋은 일은 뭘까? 좀 막연하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관념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던 그 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물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은 생명이에요. 모든 식물과 동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은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힘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처럼 사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고 힘을 불어넣는 삶, 그 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능력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물과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씻음,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 이것이 다 물의 이미지를 이용한 거예요. 또 성령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바람과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람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바람은요, 사람을 프레시하게 해요. 신선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바람과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겠어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바람과 같이 신선함을 불어넣어주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물과 같이 정화시키면서 새롭게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바람과 물이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게 어떤 삶일까요?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목소리가 걸걸하게 성령 받아라 이런 목소리를 내면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얼굴과 표정과 삶에서, 행동에서 성령님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물 같은 사람, 물 같은 분, 바람 같은 분이 바로 성령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물과 같이 정화의 역할을 감당하고 깨끗하게 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물과 같은 사람, 바람과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이 성령을 닮아가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령 충만한 샘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할진데, 만약 그 성령 충만한 것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그 삶에서 뭐가 나타나요?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닮아가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래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비춰요. 우리를 비추시면 어머, 나한테 이런 죄들이 있었네 발견하면서 죄를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바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죄악을 다 도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삶,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관용하고 또 다투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한 물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그렇죠? 말이 쉽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이냐면요, 3명에서 이야기하다가 한 명이 잠깐 화장실 가면 둘이서 그 한 사람이 흉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참 이 죄라고 하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맨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막상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은 그새 그냥 욕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한테 도우미를 한번 붙여주셨습니다. 그 도우미가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어에서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보혜사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헬퍼라고 돼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밑에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보혜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배웠어요, 이해했어요, 충만히 받아들였어요. 그래, 나는 늘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했는데 막상 그 모습을 발휘해야 될 순간이 오면 다시 우리는 욕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다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연습하십시다. 만약에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내 자식이 또 막 내 속을 긁어놓는 이야기를 해요. 운전을 하다가 누가 막 끼어들고 나한테 욕을 해요. 일을 하다가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났어요.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입 바깥 여기까지 막 욕이 치밀어 오를 때 성령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막 여기 차올라가면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날 그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고 갈망할 때,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그때에 성령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헬퍼 되어 주셔서 그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도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등대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